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평안하셨습니까? 힘이 하나도 없으시군요.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으로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을 멸시치 말라. 아멘.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해서 요즘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열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족들이 노예 해방령을 내렸다가 취소했을 때 레갑 자손을 불러다가 그들이 그 조상의 말씀에 신실하게 행하는 것과 대조하여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했던 사건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호야김이 예레미야가 준 두루마리를 불에 태운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예레미야 앞쪽에 배치되어야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사건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최종적으로 망하기 직전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당하는 고난은 당하지 않아도 될 것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존중하는 자세를 가졌다면 지금의 비참한 현실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이 주어진 시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봅시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기 언제 이 말씀이 기록됐냐면 여호야김 4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언제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죽고 왕이 된 지 4년이에요. 왕이 된 지 2년째 됐을 때예요. 그 2년째 돼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그는 그 군사력을 가지고 하란에 남아있던 아수르 잔당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 군사를 어디 몰아가냐면 남쪽으로 몰아내서 유다를 친 사건이에요. 그때가 여호야김 4년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이 임한 시기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3번 침공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침공이 있었던 해에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급한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2절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여호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준 말 그걸 기록해서 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시아의 날부터란 요시아 왕이 등극했을 때부터라는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요시아 왕 때부터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요시아 13년 1장을 보면 예레미야에서 1장 보면 요시아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아 13년부터 오늘날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 기간을 총 따져보면 약 25년 정도 돼요. 약 25년 정도 예레미야가 그 민족을 향하여 선포했던 말씀을 다 정리해서 지금 두루마리에 쓰라고 하는 얘기예요. 대단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설교를 시작한 지가 29년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만나본 제 주변 사람 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설교를 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그만 교회 있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29년인데요. 생각해봅시다. 그때부터 전한 말씀을 정리해라.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 예레미야도 머리 아팠겠다. 그걸 그동안 전했던 말씀을 다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25년 동안 전했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하는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될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이걸 처음부터 다 기록하고 생각해내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요시야가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을 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오르고 16년에 종교 개혁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3년 전부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회개를 외쳤고 돌이키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고 경고했던 거예요.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준 것인데 그 이유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3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기대가 뭔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큰 기대를 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준다. 네가 이걸 정리해서 백성들에게 낭독하면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각기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길 바라면서 25년 동안 협박 아닌 협박을 하셨죠. 그래서 본문에서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리겠다고 했던 재난들을 25년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정말 힘들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누군가 잘못했는데 그만해라. 그걸 25년 동안 하셨어요. 너 그럼 맞는다. 너 그럼 어떻게 한다. 이걸 25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걸 정리해서 전하면 그들이 듣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거야 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협박 아닌 협박을 계속 하셨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재단을 내리겠다고 하셨지만 그럴 마음은 없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도 혼난다? 그래놓고 진짜 때리고 싶은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못되긴 했지만 그걸 즐기지 않습니다. 종종 매를 요즘은 안 듭니다. 제가 철들어서. 근데 제가 매를 들어도 매든 날은 제가 잘 못 잡니다. 애들은 아파서 못 자고 저는 그 애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생생하기 때문에 입으로 이렇게 비계를 이렇게 적시면서 울며 잡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못된 인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거듭된 재난의 예고는 정말 그리고 싶었을까요? 당신의 백성을 정말 때리고 싶은 걸까요? 아니죠. 그 당신의 백성이 자녀가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25년 동안 그 백성을 향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오해를 해요. 그건 뭐냐면 협박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냥 하는 소리 정도 여긴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시대를 거듭하면서 변함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한쪽 반응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자신을 돌아보며 죄악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그냥 종교적인 얘기 정도로 목사니까 강단에서 저렇게 말하지. 성경엔 그런 얘기가 있어. 뭐 이렇게 치부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25년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하여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약 900년간을 참고 기다리시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얼레고 달래고 그리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900년을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돌이킬 것이라고 기대하셨기 때문에 이제 900년 정도 얘기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 25년 동안 이 백성한테 얘기했는데 이젠 돌이킬 때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요시야 때 스바냐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오자면 다 멸절해버리겠다고 막 멸절해버린다고 아주 강력한 말씀을 전했어요. 스바냐서는 다 욕이에요. 사실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말만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고 겸손히 행하고 그분을 경외하면 내가 그를 숨겨주겠다. 그러니까 스바냐도 그러고 예레미야도 그 시대를 향해 계속 외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과를 맺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걸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내 백성이 그 죄악에서 돌이킬 거야 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주님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들이 돌아올 거야. 네가 한 번만 더 말해. 그럼 돌아올 거야, 예레미야야. 정리 좀 해서 얘기해봐. 그럼 돌아올 거야. 그럼 내가 그들을 용서하리라. 이게 주께서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겠다고 하셨지만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그것은 취소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건 언제든지 사나이가 배 탔으면 해야지, 칼을 뽑았으면 베야지, 이게 아니라 괜찮아, 나 다시 집어올 수 있어요, 이 말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용서하겠다. 아니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아니요. 용서가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지금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면 내 자녀는 돌아올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듣고 돌이키고 당신과의 사랑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본문에 이렇게 녹아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이 일을 바룩에게 시켰습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아멘.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행동이 자유롭지 못해요. 나는 갇혔으므로 네가 가서 여호와의 집에 가서 이 말을 전하래요. 바룩에게 시킨 거예요. 이 본문에 예레미야가 잡혀 있다, 붙잡혀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이 붙잡혀 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차르예요. 근데 이 말은 육체적 감금 상태를 말할 때도 아차르란 말을 써요. 그러나 이 말이 전체 갖고 있는 말은 그 포괄적인 의미는 뭐냐면 애워싸다, 제지하다, 억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가 자기를 제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몸이 감옥에 gat혀 있다는 이런 차원의 말도 이 단어가 쓰이지만 더 포괄적인 말은 누군가가 자신을 제어하고 있고 애워싸고 있고 자신의 행동을 억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 갇혀있는 상태는 내 붙잡혀 있다 이 상태는 감옥에 갇혔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그동안 전했던 말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들어가고 싶은데 예레미야는 항상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지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죄를 그리고 백성의 죄를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냐 이러면서 막 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느 날부터인가 예레미야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됐고 제지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난 못 들어가. 그러니까 바로가 네가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증거는 저 뒤에 19절과 26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할 때 예레미야와 바룩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어디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제지당하고 누군가에게 통제받고 있었던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바룩을 시켜 하나님의 집에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데도 아니고 왕궁 앞에서도 아니고 거리에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라고 한 것일까요? 그곳에서 전하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집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전하라고 시켰다고 자기 이 행동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자기는 지금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진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강단에서 수도 없이 선포되는 말씀은 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중요한 것일까요? 왜 개인적으로 목사하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는 얘기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 않지만 강단에서 한 말씀에 대한 건 권위를 목사 스스로도 부여하고 성도들도 부여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곳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리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이 말씀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내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지금 그 권위를 도움받아서 성전의 권위를 도움받고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했던 대상이 본문에 나오는데 성전에 있는 백성과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자들, 유다 모든 곳에서 온 자들, 그들은 왜 왔어요? 여호와를 만나러 왔어요. 여호와께 예배하러 왔어요. 지금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자죠.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들어야 하지만 특별히 지금 여호와께 나온 자들은 마음이 더 열려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들에게 말하면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합니다. 그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성도들도 들어야 되고 저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도 들어야 합니다. 일반 성도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전하라고 세워진 자보다는 먼저 듣는 자의 입장에 항상 서 있어야 하는 거죠.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리자가 아니라 대언자입니다. 종종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자 아닙니다. 그분이 직접 행하십니다. 하지만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이것을 전달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대언자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언하려면 뭐 해야 돼? 들어야 돼요. 이걸 왜 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냐면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생명력은 발휘되어지고 생명력이 생명력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때부터는 그는 죽은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시기가 있어요. 언제 가서 전하라고요? 금식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대속죄일의 금식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1년에 한 번 대대적인 금식일을 정한 게 7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아사셀 염소를 드리는 날. 그걸 금식일이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금식일은 그날이 아니고 다른 날이에요. 그들이 특별한 어려움을 당했고 그 특별한 어려움 당한 것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날을 정하여 그날 모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던 날이에요. 본문 구조를 보면 그 날을 9월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9월달.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7월달이거든요. 근데 9월달이니까 그 대속죄일의 금식일이 아니라 또 다른 날을 정하여 어떤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9월달에 금식을 정하여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이미 그 어떤 어려움을 겪은 후에 이 금식일을 선포하여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미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에요. 1차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냐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1차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끌려갔냐? 오늘 본문에 처음 말씀이 진행될 때 여호야김 4년에 끌려가요. 여호야김 4년에 끌려갔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9절에 보면 5년 9월 돼 있어요. 5년 9월. 그러니까 4년에 끌려갔고 지금 오늘 지금 금식일은 지금 바르기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날은 그 후로 1년이 지난 5년 9월에 금식일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1차 바벨론 포로 끌려간 날,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하여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완전히 망하진 않았지만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노예로 살아가는 그것을 슬퍼하면서 9월 달에 모여 금식을 정하고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차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만 1주년이 되는 때 백성들은 전국에서 모여와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는 회개의 기간인 거죠. 회개의 기간. 근데 주님은 왜 바룩을 통하여 그날 하라고 할까요? 그날은 어떤 날인가요?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듣는 귀가 열린 날이에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그분 앞에 서겠다고 한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기대했던 거예요. 이날은 그들이 이제 돌이킬 거야. 이미 1년 전에 아픔을 겪었고 그 아픔을 다시 되새기며 왔잖아. 1년 전에는 그들이 몰랐으니까 당했다 치자.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그 아픔을 기억하고 왜 이런 일을 겪었었는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날이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기대하면서 바룩이 나아가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그 아픔의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기를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주어지는 아픔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징계는 뭐 잘못해서 맞았다 이런 뜻보다는 바이데이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징계, 고난
환난, 어려움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들이에요. 그분이 뭔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마음의 귀를 열고 뭐라 말씀하시 듣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아픔으로부터 돌이키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 날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그날을 선택한 거예요. 이제는 들으리라. 주님이 우리가 환난할 때 이제 들었겠지. 이제는 황 목사가 들을 거야. 이제는 저놈이 잘 될 때는 그냥 평안할 때는 치멋대로 가다가 이제 환난이 왔으니까 저 황 목사 저놈이 이제 나한테 귀를 기울일 거야. 이렇게 주님이 기대하는 날, 그날이 금식일이에요.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삶의 금식일에 말씀하시고 있다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날에는 귀를 주님께 여셔야 합니다. 뭐라 말을 하는지 들어야 하는 날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기대가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성취가 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자, 15절부터 19절입니다. 좀 뛰어넘어가서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바룩은 먼저 성전에 가서 서기관과 고관들에게 먼저 전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놀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이미 한 번 겪은 환난이 있었고 그것이 거듭될 수 있다는 이 메시지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냥 예고에 불과하고 더 큰 환난이 있을 거라는 예레미야의 말은 당연히 놀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어떤 A라는 걸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돌이키지 않으면 A 플러스 A를 줄 거야. A2 플러스야. 이러면 무슨 소고기 등급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무섭겠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놀라요. 이 놀랐다는 건 뭐냐면 반응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묻습니다. 이 말은 대체 누가 기록한 거냐? 네가 기록한 거야? 마음대로?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거는 만약에 바룩이 지 생각대로 기록한 거라면 좀 무시하고 싶었어요. 그 두려운 사건이 임하기를 원치 않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주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이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주어진 말씀이야? 어떻게 기록된 거야?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바룩이 말하기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나한테 불러줬고 나는 그 부르는 대로 받아 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졌다는 말씀은 그동안 그들이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진지한 반응으로 이 말씀을 두루마리를 줘라. 내가 왕에게도 가서 전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후에 받아오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네는 숨어 있으래요. 왜냐하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반응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기대가 성취되는 것 같아요. 내 백성이 이제 듣는구나. 이걸 두려워하는구나. 놀라고 있구나. 주님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주님이 이 반응 앞에 됐다. 이제 내 아들, 내 자녀 돌아와.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왕과 고관들의 반응이 실망으로 다가와요. 자,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잔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랴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겼더라. 아멘. 바룩이 읽었던 두루마리를 왕에게 전했어요. 예레미야와 바룩도 조금은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도 기대했을 테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왕과 귀족들의 반응이 정말 당황스러워요. 예레미야와 바룩이 됐던 것은 그 말씀을 읽으면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며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으면 했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어요. 여호야김 왕은 옆에서 읽어주면, 서너 쪽 읽어주면 칼 갖고 있다가 쭉 찢어갖고 당시 겨울이었기 때문에 불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짓을 계속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들이 막 말려요. 그것을 갖고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혀 반응도 안 하고 태우면서 왕만 그랬냐?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본문에 그랬잖아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하려도 왕이 듣지 않았다. 왕과 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했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말씀을 칼로 찢어 불에 태워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에요. 예를 든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편지를 써서 전했다 칩시다. 근데 그 말씀이 객관적으로 옳고 바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듣기 싫은 소리라고 그 빡빡 불 확 태워 이랬다면 그 말씀을 들은 걸까요? 아니죠. 그 말씀을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두루마리를 찢었고 그 말씀을 전하던 예레미야를 잡으라 이렇게 말한 거죠. 잡아.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전한 자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알려줘요.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라는 말은 뭐냐면 29절의 말씀이 전제된 말씀이에요. 29절에 전제된 말씀은 뭐냐면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너에게 이런 재앙이 임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재앙은 다시는 내 이후에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렇죠.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 잠깐 앉았다면 100일 만에 끌려가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리고 이제 또 막내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오르지만 그도 죽고 다시는 이 땅에 그 땅에서 왕이 나오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시체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건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를 정중히 치러지지 않은 시체는 완전 부끄러움을 당한 것이 저주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31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 것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해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왕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그리고 신하들 나아가 모든 백성에게 재난이 선포되었어요. 그 이유는 다시 말했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기 예언을 멸시한다는 말은 예언은 미래를 알아맞추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이 또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예언이라고 말하는데 그 전해지는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사건을 잘 아시죠? 그때 아브라함의 집에 들렸던 천사 2명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 롯과 그의 아내와 2딸과 사윗감들이 있었어요. 그 심판의 말씀을 전했더니 사윗감들이 뭐라고 했냐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있어요. 단순히 그 말에 대한 반응이었을까요? 네, 그 말에 대한 반응보다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멸시를 하는 거예요. 농담하고 앉아있네. 왜 이랬어요?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면 멸시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분을 경외하면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콧방귀도 안 낍니다. 지나라 그러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를 존중하면 그가 전했던 말씀이라면 내가 그의 말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했기에 롯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나왔고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 의심하거나 이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고 흔들어 놓는 것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서 기초했냐면 이 말씀에서 기초했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시작했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고 이 말씀이 끝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났고 이 말씀을 통해 천국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흔들어 놓고 이 말씀이 여기 이 부분이 잘못됐고요. 이건 아니고요. 이러면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동안 뭐가 되냐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자체를 텍스트를 흔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신앙 자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또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존중하라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존중하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중하라 할 거예요?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낯간지럽게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라. 이렇게 좀 낯간지럽긴 해요. 왜요? 제가 잘나서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도 안 탁월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말을 전하라고 한 나팔수이기 때문에 신분을 꾸는데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를 존중한 복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 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소자에게 물 한 대접을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목사를 잘 대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목회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 존중하라고 하냐면 그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를 통하여 나오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앉아서 제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칩시다. 니나 잘해. 지도 못하는 게. 니는 하냐? 이러고 앉아있으면 은혜가 될까요? 아니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중하라는 것은 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지 그 자신 때문에 사역자를 존중하라고 말하는 것이지 사역자를 잘 받들고 이래야 된다 이런 낯간지러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으려면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말씀대로 삶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을 존중했던 사건이 있어요.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고 했을 때 내 생각에는 그렇죠. 베드로가 이랬어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요. 제 표현을 하면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거긴 없어요. 하지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으로 내가 가서 한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존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수장으로 서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망의 원인을 봤어요.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으로 따르면 회복과 그리고 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소리가 무지하게 크게 들리고 세상 소리가 진리인 것 같은 이 시대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멸시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 천상의 복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